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풀이 죽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고대하고 있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아서 그들 자신의 내면에 빈 부분을 메꾸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하고 말죠. 아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공백이 있다. 그런데 이 공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그 공백을 임시적으로나마 채워보려고 바다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새벽 동틀 때까지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철학 사조에 보게 되면 노마디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에서 탈피하여 지금 현재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즐기며 한없이 추구하는 삶을 노마디즘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생성된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마치 유목민이 그때 옮겨 다니며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쫓아가던 그런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 역시 유목 생활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따라 막연히 유목 생활을 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비록 그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간섭의 주심을 따라 그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갔다고 로마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듯한 그런 막연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족하지만 그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몸 상태가 마치 죽은 것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대를 이을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여전히 몸은 연로해서 기력이 다해가는 듯 하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로 정처 없이 막연히 떠도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목 생활은 목적 없는 방향을 잃은 노마드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낙심중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모습은 또 요셉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로 인해 팔려 애굽으로 내려갈 때부터 그는 목적과 방향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아버지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했던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갔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쳐보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결국 어디였습니까? 감옥 바닥이었어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만 짙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마치 목적 없는 노마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보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하나님 뜻과 목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심으로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불안정함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님이 죽으신 후 앞이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흘러가는 노마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상가 파스칼이 말한 그대로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빈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들의 공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면의 빈 공백을 채워주실 분, 내면의 허전함을 채워주실 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내면을 채워주셨던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고독 속에 방황하던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도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내면도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그 빈 공백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내면을 채워주시면서 주님은 또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제자들의 빈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허탕을 치고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바다에서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결과는 어땠을까요? 허탕이었겠죠. 그렇다고 그 바다에 고기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 바다는 분명히 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빈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빈 배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판에 마침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잡은 그 고기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시죠. 그러한 능력이 주님의 찾아오시자 그들의 빈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오신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막연한 상상의 인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적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고 실제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무엇을 채워주셨습니까? 제자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관심 갖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후에 보면은 회당장의 죽은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때 죽은 아이가 일어나 걷게 되죠. 그때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녀의 배고픔까지도 바로 즉시 인지하시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요구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배가 고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주님은 직접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죠.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죠. 그러니 주님이 주신 고기를 먹으면서 머쓱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기 잡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다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말하고 행동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했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이 기억났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지 아니하셔도 그들은 분명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빈 배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허기까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비어져 있습니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조용히 응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폭풍 같은 환난이 와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대로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피로도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끄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들의 내면의 허전함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들의 빈배를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들의 허기까지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낙심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주님만 바라보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강한 자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